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짠교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짠교회, 짠맛을 내는 교회 이렇습니다. 짠맛을 내는 교회, 이것보다는 짠교회가 나을 것 같아서 요즘에 제목을 놓고 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예, 저희가 1년에 2번 이렇게 이웃들을 섬깁니다. 교회가 작아서 큰 일을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십시일반 준비해서 또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는 것, 이게 오래되니까 또 이렇게 기억하고 또 감사해 주시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견제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밥 먹으려고 교회 갔다 잡히면 또 설교 들어야 되고 이러는 줄 알고. 예. 근데 섬기는 것에는 조건이 없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섬기는 날이 돼서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짠교회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본문하고도 좀 이렇게 잘 맞아서요.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변형하시고 이런 장면들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표적을 보일 수 없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적은 보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이 낫는 것은 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면 목적지가 다르고 목표가 달라지면 그 중간에 길이 아주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알고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좋은 길을 선호하고요. 아주 기름진 길을 선호하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주님의 말씀을 보면 생명의 길은 좁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주 습하고 그 다음에 거칠어서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길을 가야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뒤에 생명이 있다 하는데 사람들은 뭘 원해요? 지금도 평탄대로를 원하고요. 아주 기름진 곳으로만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길이 다르면 볼 수 있는 것이 다른 거죠. 길이 다르면 목적 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이요.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많이 누렸습니다. 빠르게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그래서 듣는 귀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지고 좋은 시스템들도 많아지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부흥을 누리다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있다가 그것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점점 하나님이 바라보기를 원하는 곳과 교회들이 바라보는 곳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구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추구하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 속에 성도들은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바라기 시작해요. 소망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이 고백한 후에 제자들의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자꾸 뭘 얘기하세요? 그때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해야 될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주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세요. 내가 곧 잡혀갈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데서 우리가 소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는 길이라고 하면 우리도 역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고 힘든 길을 가고 어려운 길을 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승리로 끝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순서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그러면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 안 따라오는 것도 문제죠. 왜일까요?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은 다른 것을 싫어해요. 다 같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과 다르다고 하면 우리는 고난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고난, 그리고 나서 승리라는 것이지요. 승리, 영광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고난의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랜 세월 아주 자주 고난을 직면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직면하고 이길 것이냐 아니면 넓은 길로 돌아갈 것이냐, 다시 되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와 싸울 것이냐. 하지만 믿음이 있다는 건 뭘까요?
그 뒤에 영광을 소망하는 거예요. 예, 그 뒤에 영광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없죠. 왜요? 철저하게 손해봐야 되니까. 철저하게 고난당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요즘에 성공담들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야, 어떤 사람 비트코인 사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벌었대더라. 어떤 사람은 뭘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됐다더라. 막 이러면서 좋아하고, 누구는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래서 뭐 한동안은 그 대기업 회장들 막 썼던 얘기들 막 엄청나게 좋아했었어요. 그쵸? 예, 뭐 대기업 회장들이면 자서전 한 번씩 안 쓴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현재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좋아하죠. 근데 그 속에 숨어있는 실패와 고통과 눈물과 이런 것들은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은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뭐만 보나요? 지금의 영광만 보는 거예요. 지금의 영광만 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틈나는 대로 다른 길을 원하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겠구나. 여지껏 표적을 보이시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표적이라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틈나는 대로 십자가를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답니다. 이해를 못했대요. 왜 그럴까요? 보는 것이 달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보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왕좌와 왕관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가시면류관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 보는 것이 너무너무 다르지요. 그러니까 지금 느껴지는 것도 너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경도 꺼버린 것 같아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해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는 뭐 하느냐? 심지어는 혹시 우리가 어렴풋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걱정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일까? 그게 고민이 되니까 여기 나오는 게 참 찌질하고 못난 게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못해요. 고난이 뭡니까? 고난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걸 물어보지도 못해요. 불안한 거죠. 이게 진짜일까봐.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일까봐.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인 십자가가 그것들이 다 진짜일까봐. 자기네들은 뭘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금면류관과 금왕좌인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자꾸 얘기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고백 후에 점점 내가 신앙의 고백 후에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 후에 예수님의 생각, 제자들의 생각이 점점 더 벌어져요. 오히려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고난이나 관심이 없고요. 오직 뭐에만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왕관에만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왕관에만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뻐할 테니까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와 고난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뭐만 생각하느냐? 열매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열매와 또 달라요. 그리스도의 열매는 뭔가요?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원하는 열매는 뭐예요? 내가 영의정이 될 거냐 좌의정이 될 거냐, 넘버 2가 될 거냐 넘버 3가 될 거냐, 아니면 떨거지로 널어줄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먹고 떨어질 게 뭐가 있을까? 떨어지는 고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 제자들의 특징이요, 지금 교회들에도 나타나요. 우리의 삶에도 나타난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자리에 연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자!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감당하러 가자! 그리고 우리가 빨리 죽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갖다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뭐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오면서 길에서 싸워요. 누가 첫째가 될 거냐? 누가 예수님 넘버 1 되면 누가 넘버 2가 될 거냐? 그럼 네가 넘버 2면 그 다음에 누가 넘버 3가 될 거냐? 뭐 이것에만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교회에 권력이 있나요? 교회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뿐이에요. 목사가 머리인가요? 아니요. 닭머리만도 못한 게 목사 머리예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뿐인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이해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인 거예요. 우리는 다 손이고 발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될 수 없죠. 근데 교회들이요, 그 안에서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뭔가요? 목사가 머리가 되려고 싸우고, 장로가 머리가 되려고 싸우고, 또 서로 장로가 되려고 싸우고, 이게 교회들의 일의 시작인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니까, 열매를 자꾸 바라보니까 섬김은 없는 거죠. 섬김은 없고 오히려 뭐가 돼요?
교회에서 명예의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들어가서 앉고 싶어요. 예수님은 이 말에도 또 말씀하세요. 뭐냐? 너희들이 높은 데 자꾸 올라가 앉으려고 그러지 마. 주인이 와서 난대로 내려오라 그러면 얼마나 쪽팔리겠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 신앙생활을 미련하게 하지 마십시다. 예,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더 크나요?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건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애들이 크대요. 이웃을 섬기는 게 큰 거래요. 세상에서는 어떤 자들이 큰 거예요?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면 누가 제일 먼저 붙나요? 개인 사무실이 붙어야 되고, 비서가 붙어야 되고, 자가용이 관용차가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딱 나가면 교회에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내가 미리 간다 그러면 준비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인가요? 아니요. 세상에 높으면 그렇게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어서 사람들이 서로를 싸우고 물고 뜯고 늘어지는 거예요. 뉴스 보십시오. 서로 죽이지 못해서 서로 안달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가 되고 싶으냐? 그 섬기라. 어린아이 하나한테 하면 네가 나에게 하는 것과 같고, 나에게 하면 하나님께 하는 거래요. 그게 어려움 뒤에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를 섬기면 남는 게 있나요? 누가 그러잖아요. 애한테 투자하는 거는 본전도 못 빼는 거라고. 그죠? 여러분 애들한테 막 엄청나게 투자하잖아요. 그 원금도 안 와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 원금도 절대 거두지 못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지. 우리 아이들도 섬김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의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에 교육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대한민국의 교육이 망가지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부모들의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얘네들은 내 거가 아니고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 섬겨야죠. 굴림하지 말고 섬기는 거예요. 누가 첫째가 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가 주님과 주님을 보내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또 문제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 밥그릇에 연연한다는 거예요. 밥그릇에 연연해요. 여기 보니까 누가 크냐 일이 있은 다음에 누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한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자랑을 하거든요. 누가 예수님 이름으로 자꾸 병도 고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합디다. 근데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애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직접 가르치고 계실 때고 12명의 제자들은 같이 다니고 있는데 딴 데서 누가 전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도 요한이 가서 말렸대요. 야, 너 우리랑 다른데 왜 자꾸 예수님 이름 팔아먹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면 다 우리 일하는 거야. 다 우리 일하는 거야. 아마 욕심이 있으니까 요한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용어로 하면 예수님 초상권, 저작권, 판권 여기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초상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판권, 그 다음에 저작권. 예수님 이야기인데 막 갖다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가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은 프리에어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오픈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나만 알고 내가 풀어주는 거야. 비밀인 듯이 얘기하는 사람들 다 잘못된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권리를 다 풀어놓으셨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우리와 대적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래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건 다 우리 편인 거예요. 요즘에 교회들이 다 개교회주의잖아요. 그죠? 개신교는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개교회가 독립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목회하고 목회자들이 일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자꾸 교인들 쟁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보다 뭐 좋은 프로그램 되게 연연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작권도 가져요. 예, 교회 프로그램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이미지의 건물들을 만들고 싶어 하고요.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것을 마케팅을 하고 싶어 하고 이런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요구하지 않는 초상권, 저작권, 판권에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것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소금이 맛을 잃는 게 아닌가? 예.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해요? 특허를 내야 되겠다. 제가 진짜 억울했던 게 하나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삐삐가 있었죠, 삐삐. 삐삐를 갖다가 이제 처음으로 가졌는데, 삐삐가 다 이렇게 내몸 반듯한 게 뭐 아저씨들 뭐 벽돌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걸 이쁘게 만들어서 목걸이를 만들면 되게 좋겠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3달인가 있다가 나왔어요. 돈을 내가 벌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돈 벌 기회를 한번 잃어버렸고요. 그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군대 갔다 왔더니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보니까 목회는 소질도 없을 것 같고 목회가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자기하고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예, 그 친구는 사업을 일찍 시작했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용산에서 모뎀을 띄어다 팔았어요. 모뎀 아시죠? 옛날 띠띠띠띠띠 띠 해가지고 뭐 천리안 나오고 막 이럴 텐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공부할 머리가 아니야. 근데 잔머리가 좋으니까 자기하고 사업을 하재요. 나 돈 없어. 그랬더니 너는 아이디어를 좀 내고 관리만 해주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안 해. 이 이유는 여러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예, 그때 이제 막 군대 갔다 와서 막 뜨거울 텐데 이 자식이 사탄아 물러가라 속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예, 걔도 우시였는데 근데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 친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거예요. 예, 제가 저기 그 뭐라 그러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 처음으로 타는 자동차 뭐 이래가지고 600만 원짜리 차가 이제 뭐 생애 첫 차 뭐 새거 막 이러고 막 광고할 텐데 그 친구 무슨 전화기를 이렇게 딱 들고 다니는데 300만 원짜리 전화기를 차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 전화 받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학교 출석을 해서 졸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막 쉬는 시간에 나가서 막 작업지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나중에 졸업할 때는 큰 승용차 우리 아버지만 한 거, 우리 아버지 차보다 좋은 거 막 이런 거 타고 오더라고요. 그때 후회를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걔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잠깐이지만 그랬어요. 그랬으면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지 모르죠. 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늘 안 가본 길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으면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민이 많아집니까? 점점? 그럼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막 자꾸 판단할 때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어렵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고 화려하게만 하십니까? 그럼 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만의 것, 그 다음에 내 자리, 그 다음에 내 초상권, 내 저작권, 판권, 그러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뭘 고민해야 되느냐?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있나요? 없나요? 그냥 하얀 가루. 하얀 가루는 세 가지가 있어요. 단맛 나는 설탕, 그 다음에 짠맛 나는 소금, 그 다음에 뿅 가는 뽕. 뭐 이런 내가 그러더라고요. 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소금이요? 소금은 짜니까 소금인 거예요. 짜니까 소금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잘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누가 크냐? 잘 섬기는 자가 큰 거예요. 예, 누가 크냐? 잘 섬기는 자가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판권 이런 거 따지지 않아야 돼요. 세상과 똑같은 조건으로 따지니까 우리가 자꾸 자리에 연연하고 그 다음에 밥그릇에 연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가장 앞서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큰 교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어려움을 반드시 이기십시다. 승리하십시다. 이게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싸하게 끝내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십시오. 예, 부부간에는 되게 서로 쳐다보는 거 아니라는데 봐도 돼요. 예, 그리고 인사하십시오. 예, 뭐라고 인사하느냐? 유혹을 이기고 승리합시다. 자리에 연연하지 맙시다. 밥그릇 연연하지 맙시다. 고난 뒤에 승리를 소망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